예, 갈라디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젖처럼 시다라는 뜻입니다. 양의 젖, 소의 젖 있잖아요. 염소의 젖. 그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는 젖. 그러니까 젖처럼 시다. 이 젖은 뭐예요?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양육하심. 아기들이 젖을 먹어야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분이, 양육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가 없어서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된 자에게 마음의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어머니처럼 성령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요. 성령님은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사랑도 하게 하시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성령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정결한 마음 또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니네가 왜 거짓자들 얘기를 듣느냐. 그래서 누구를 지금 족가는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베드로 밑에 있었고 요한 밑에 있었고 사도 바울 얘기를 듣다가 갈라디아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딴 식으로 진짜 복음에 하나님이 이 율법에 떠난 그 행위의 율법들을 강조를 하면서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밑에 있으면서 야고보, 요한 밑에 있으면서 빌립 밑에 있으면서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복음을 알고 나도 예수님 믿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나 고린도 교회 같은 데 와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율법의 행위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을 때부터도 복음이 안 된 자들이 마음의 거룩함을 입지 않고 성령님도 없는 놈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는 거야. 현재 기독교인 목사들, 기독교인들처럼 구원도 못 받고 칼빈 교리만 전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면서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만 전해요. 복음이 없으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서마냥 복음이 안 돼 있는 자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요. 복음이 된 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갓 구원받은 어린 자들을 얘기해요. 말 더럽게 안 듣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더 잘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거짓자의 얘기를 함부로 복음도 되지 않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짓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복음도 없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마음에 죄가 있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는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분별해서 경계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자, 1장하고 2장에 쭉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거짓 예수님 거짓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더 멋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을 개무시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개무시해요. 누가 개무시해? 진짜 하나님의 종을 거짓 목사들이 개무시하게끔 만듭니다.
모든 교인들이 자, 저 사람 얘기 듣지 마라. 저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 어느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막 뻥을 쳐요. 걔네들 기준은 신학교 나왔느냐, 목사 안수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자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학위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종은. 오직 마음만 필요합니다. 마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만.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이제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5절까지 읽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우리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은 죄를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다 악한 자들이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넘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피를 흘리셔서 다 죄를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모든 의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놈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없앴으면 죄가 없는 건데 기독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서에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세상 죄를 없애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서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만들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다. 그리고 왔거든요. 통일교 문선명. 그럼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이 내 죄 다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로 튀어나오는 얘기가 반박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칼빈의 칭의론을 아냐고. 우리 마음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고. 이거부터 튀어나와요. 칼빈이 사단 마귀 종인 거예요. 칼빈도 성경은 연구했지만 자기 마음에 죄가 있이 죽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예수님이 칼빈한테 물어봐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 저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없애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네가 죄가 있다는 건 내가 실패했단 말이냐? 아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얘기한 거냐? 네가 정한 거 아니냐? 칼빈의 칭의론. 이신득이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가진 자를 복음이 없는 자가 가르치려고 들어요. 지금 그런 자들이 갈라디아에 왔던 거짓자예요.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있다가 제대로 구원도 안 받고 복음도 안 돼 있는 놈들이 와서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순수하게 복음 믿고 있는 자들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율법 얘기, 왜냐면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성경에 있는 율법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지켜야 되나? 그러면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들을 잘도 용납하는 게 어린 자들입니다. 분별을 안 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분별 안 하고 사탄 마귀의 종인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칼빈이 복음을
망가뜨린 복음을 교리를 가지고 칼빈의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장로교,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이 없는 자가 속여놓은 것들을 믿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 기독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건 죄를 없애려고 자기 몸을 드렸지 죄가 그냥 있게 하려고 자기 그냥 쓸데없이 와서 죽으셨어요? 아니 이 또라이가 아니라면은 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상하지.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라고 규정한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한 자로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즉 스스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가지고. 그럼 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단이고요. 이단은 뭐예요? 죄가 있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무슨 뭐 구원파 박옥수, 저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돌나라, 박명호 이런 애들이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네 입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죄가 있는데요. 그럼 지옥. 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전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 의인이구나. 너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다 죄가 있다고 믿어요?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칭의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 죄가 없는 자는 천국. 마음에 그래서 성령님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요. 왜냐?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으러 오십니다. 마음에 네가 정결케 되었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목사들, 거짓 기독교 목사들은 칼빈 교리.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 뭡니까? 목사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고 옆집 아저씨하고 싸웠고 하나님 이런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용서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즉 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나를 대신해서 희생 예물이 죽든지. 우리는 희생 예물을 드리는 법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세상에 내가 100살 동안 살 죄를 전부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즉 안수를 베풀 때.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 머리에 내 죄가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해요. 세상 사람이 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재벌, 회장님들도 있고, 저 밑에 있는 노숙자 아저씨도 있고, 모두가 다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죄는 세상 사람들의 죄예요. 그걸 지고 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앴는데, 뭐냐? 살아보니까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는 줄 알아요. 그죠? 회개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박보영이라는 목사 있죠? 재벌 사위였다가 뭐 목사 된 놈. 그놈, 난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가, 장로들 있는 데서 구원에 대해서 뭐 얘기 나왔는데,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는 되게 의아하듯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박보영 이 새끼 이거 목사도 아니면서 사기치고 있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전부 다 죄가 없어지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죄라는 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분을 못하죠. 목사들이 뭔 설교하면은 분별을 안 하죠. 난 합니다. 유튜브 4천여 건의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거듭난 목사를 한 명도 발견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칼빈교리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 수가 많은 순복음 여의도교회 조용기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2만 명 등록교인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장로교 교단에는 몇 명이나 있죠? 장로교 안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교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고 나서 딱 하나님 말씀이 온 다음에 아하, 모든 인간들이 복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나는 경험을 해본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파괴하지 않고는 구원이 안 옵니다. 난 해봤습니다. 전부 다 버려봤어요. 내가 알았던 거, 신학적인 관점들,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목사들의 설교 내용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양심적으로 느끼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요, 사단 마귀 편입니다. 사단 마귀가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니네 죄 다 없앴다고? 아니야. 그래도 니네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개해. 야,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니네들 마음도 괜찮아질 거고 하나님도 다 용서하실 거야. 빨리빨리 회개해. 그 입으로만 나보고 걸려요. 하나님, 어제 엄마하고 싸웠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엄마하고 안 싸우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싸울게요. 옆집 아이하고 싸웠는데 내가 그 아이씨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별의별 기도를 다 했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면 자주는 안 하는데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술 많이 먹고 엄마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사춘기 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막 엄마한테 해코지하고 이래가지고 문에서 나오면서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는 개새끼야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왔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아버지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저 승질난다 해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한 10년 동안 여러분 빌었습니다. 제발 내 죄를 좀 없애달라고. 안 없어졌습니다. 난 알았어요.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율법으로 뭐예요? 네가 빨리 회개해라 해요. 근데 회개해도 죄가 안 없어져요. 그럼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해라. 그걸 알게 됩니다. 자,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지.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독교인이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성령님 편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에 속아서 거짓 목사 밑에서 수도 없이 여러분 이 상태로 아직도 20년, 30년, 50년 믿다 죽어요. 100%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복음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심판자시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길이요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진리요 하나님이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에요. 생명이니 또 구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하는 자를 구원하겠어요? 길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음이니라. 즉 멸망받은 자는 1억 명인데 구원받을 자는 100명도 안 돼요. 난 그거 100%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25억 명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지금 현재 난 1000명만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만큼 희귀한 겁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구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서울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광주에서 1명, 대전에서 1명, 그리고 최씨에서 2명, 박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그 얘기예요. 그럼 다 해보면 1000명이 될래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자,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죄를 얻게 한 다음에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어 그 마음에 나의 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와 담이 쌓여 있어서 못 만납니다. 경계가 있어요. 죄가 없어진 자에게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마음의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마음의 성령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냐? 칼빈 교리 믿는 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찌빙글리 교리 뭐 이런 교리들. 신학교에서는 교리만 가르칩니다. 성경 제대로 안 가르쳐요. 옛날에 오래전에 고신대학교 교수한테 한 학생이 손들어서 성경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고신 교수가 부산 영도에 있는 고려신학대학교 거기서 하는 교수가 학생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뭡니까? 그러면 교리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거 아셔요? 유월절 어린 양 즉 유월절을 지내고 예수님이에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5일째부터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참 복음으로 벼처럼 희다 즉 깨끗한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칼빈 교리가 끼고 웨슬리 교리가 끼고 존 락스 교리가 끼고 이런 게 뭡니까? 복음에다 누룩을 섞는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이 안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알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를 기울이면서 쫓아가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믿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들, 칼빈 교리니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또 좀 더 개방적인 그 신학교에서는요, 철학자들 얘기도 합니다. 니체, 난 철학자 이름 다 못 외우겠지만. 통합 측, 기독교 장로고 통합 측에서는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니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내가 강원도 춘천 동부교회에 있을 때, 학생 때, 전덕열애가 하는 목사놈이, 담임 목사였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 철학자 얘기를 꺼내가면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 시간에 왜 철학자 얘기가 나옵니까? 와, 그런데 거기 몇백 명 이상 교인들이 다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학자들의 얘기를 막 집어넣고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막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복음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 교리 다르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교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고 한 말씀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 이렇게 여러분 퍼지지 않아요. 오순절 이렇게 안 퍼져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각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추적을 해보세요. 아니 복음은 하는데 왜 자꾸 교파가 나눠지지? 그죠? 나는 장로교인이니 나는 감리교인이니.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니네가 게바냐 아볼로냐 바울이니 그리스도니 왜 분당을 짓느냐?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을 했던 곳은 뭡니까? 분파가 생기고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이 거짓자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에요. 한 명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난 이거를 확실히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왜냐? 복음이 1700년 동안 끊겨져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1700년 동안 끊겨진 걸 저는 봅니다. 나는 진짜 거듭난 목사가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유튜브를 4천여 건 이상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명도 발견 못했습니다. 물과 피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를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마태복음 3장 몇 절에서 몇 절 읽고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 사회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막 끼워놓고 설교하다 끝나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냥 1시간 동안 그거 말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난 그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이 뭔지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의 목사도 발견 못했다는 건 전 세계의 목사들이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게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종이 몇백 년 전에 있었다. 반드시 책이나 뭘로 후대에게 남기려고 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직까지 살아서 복음을 끊어지지 않게 전했어야 돼요. 책이나 유튜브에 안 나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자들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게 구원의 표래예요. 그걸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겉으로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못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알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해줘요. 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믿는다. 네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네가 만든 예수를 믿고 네가 만든 성령님을 믿고 성경도 네 멋대로 얘기하잖아.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녹음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완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세례 얘기를 해요. 피 얘기를 해요. 성령 얘기를 해요. 물과 피와 성령 얘기가 구원의 표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물 얘기를 설명해도 여러분 못 깨닫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경교든 침례교든 나는 여기서 믿은 걸 진짜 믿고 있는데 여기다 또 진짜 복음을 얹으려고 그래요. 그럼 섞여요. 여러분 온몸에 똥이 묻어있는 사람에게 거기다가 깨끗한 떡 한 덩이 당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옷에다 쓱쓱 문질러가지고 그 떡을 먹어요. 그러면 똥에 오염된 떡을 먹잖아요. 온몸에 똥을 묻은 사람한테 떡을 갖다 줬더니 그대로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몸에다 이 떡을 쓱쓱 한번 문지른 다음에 먹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요. 순수한 복음 들어가잖아요. 자기 전부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몸에다가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정결케 된 다음에 자기 옷과 자기 몸을 물로 씻고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알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음을 주면 자기 몸에 있는 똥에다가 막 떡을 문지른 다음에 자기 입에 들어요. 그럼 뭡니까? 똥을 먹은 거예요. 똥이 묻은 떡을 먹었다는 건 순수한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으로 또 돼서 또 들어가요. 섞여 있는 복음, 누룩이 들어간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주받는 자가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여러분, 난 그래서 압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에 지금 상태로는 천국 갈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밑에 배웠던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나를 미친놈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교인들 모으려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게끔 한 다음에, 아우, 잘 믿고 계시네요. 아우, 믿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딴 식으로 여러분, 아첨을 하면서 그 교인을 잡아두려고 하지, 나처럼 설교하면요, 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옵니다. 왜냐? 나는 여러분, 몇 명만 필요합니다. 전 세계를 바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 종을 복음을 전해서 어느 시기까지 그 바탕을 만들어라. 난 그게 있습니다. 10명, 100명 막 오는 거 안 좋아해요. 딱 손가락에 꼽을 사람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할 겁니다. 300년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거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는 순수한 복음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도 4년 동안 장로고 믿었지만 사단 마귀를 섬겨왔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겨왔어요. 난 하나님 앞에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아는 게 구원을 어떻게 받고 진짜 복음이 뭐냐. 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얘기를 하셨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도 진짜 뜻을 알게 됐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걸 전부 다 버리지 않으면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면 예레미야서에 먼저 뽑고 파괴가 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건설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나 그 말씀 보고 내 전부를 깨뜨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 오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조차 자기 마음을 안 깨뜨립니다. 난 알아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믿었던 것들, 거기 같이 예배당 다니면서 친해졌던 사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도 지옥 가고 저들도 지옥 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웃는 낯에 악수하면서 어우 잘 계셨어요. 어우 정말 보기가 아름다우시네. 서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밥 먹고 나오면 끝나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간절한 자만, 눈물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근데 목사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다 성도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뇌를 받았잖아요. 목사들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떠드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난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죽어서 여러분 확인하지 말고 그 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뭐가 있느냐? 누구를 구원하시겠느냐?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려 본 자, 그 다음에 비천하게 살다가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딱 이 네 파트를 얘기합니다. 네 파트. 뭐 정의로운 자, 하나님 경외 잘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을 이사야서는 딱 네 가지예요. 포로된 자, 속용된 자, 짓눌림을 받았던 자, 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1억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고 진짜 구원받는 길이 무언지를. 여러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그러려니 들을 거예요. 그러나 저처럼 진짜 눈물이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울부짖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사왕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종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난 진짜 사는 게 값어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음보다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복음을 만나고 싶고 구원의 말씀이 뭔지를,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4년 동안 장로교 인생을 전부 다 종지부졌어요. 그 다음부터 나와 보니까 장로교가 칼빈 교리의 교리로 모두가 지옥을 가는 교리를 믿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칼빈 교리가. 여러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세뇌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예배당에 있는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또 무슨 뭐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자기가 믿음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쫓아오는 동안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입니다. 정말 예민한데요, 엄청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영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첫걸음부터가 복음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도 못 보고 죽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왔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망쳐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망치는 사람이 갈라디아에 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2026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내가 이 장로교 교단에 있는데 내 맨 윗대가리 그 놈이 하는 인도가 진짜 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 때문에 서신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아니냐 이걸 먼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구역장이라고 하는 놈은 지 멋대로 승질 날 때 애들 막 두드러 패고 또 내 맨 위에 있는 목사 새끼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복음 전기자 해놓고 애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럼 사이비 집단인데 내가 왜 여기 복음이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한 1년 동안 고민했어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여태까지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낭떠러지에서 이 차가 굴러서 나 죽여주옵소서 이랬어요. 아주 꼬불꼬불한 저 낭떠러지 몇 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딱 여긴 사단마귀 집단이다. 난 35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겼는데 여긴 사단마귀 집단이다. 그 마음이 확 오더니 여기 더 이상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방도 안 구해놓고 공동생활을 했으니까 방도 안 구해놓고 무조건 집부터 싸고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책임 사역하는 놈이 얘기하더라고요. 나가면 네가 지옥 가는 거 모르느냐. 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처럼 생활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없어요. 35년 동안 여러분 힘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난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게 진짜 복음 섬기는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게 뭐냐. 사단 마귀를 내가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책을 막, 돈 벌으면 책 만들어서 전 세계에, 책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생활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11조예요? 난 10에 10조를 했습니다. 벌면은 전부 다 여러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먹을 거 빼놓고는. 그것도 35년 동안. 그런데 그 단체에서 딱 나오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사단 마귀가 어떤 놈들을 통해서 일을 하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놈들 통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예배당에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일을 하더라고요. 이야, 나는 그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나. 처음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만약 100명이 잘못했어요. 그중에 한 명이라도 목사가 제대로 된 인간이 있겠지. 거듭나고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설교 들으면 알아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희한한 건 설교를 끝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모두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희한한 건 목사들이 설교하면 남는 건 저 목사 똑똑하구나. 저 사람 말 잘하는구나. 이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했는지 남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했던 일들만 남고 하나님이 했던 일은 안 남아요. 그래 분별이 돼요. 저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자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왜냐 복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안 돼요. 왜냐 마음에 성령님은 전달이 되시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 종으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가 이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는 영의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가본 자하고 안 가본 자가 왜 다릅니까? 가본 자는 저 모퉁이 돌아가면 뒤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옆에 예쁜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는 무슨 꽃 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모퉁이를 꺾여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냥 여기서 추측만 할 뿐이지. 가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가본 사람이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교만해서.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절대로. 그래서 나는 얘기하잖아요. 25억 명 중에 1000명만 구원받아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난 그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발 좀 깨달으세요. 아니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알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거듭나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게요. 와서 마치 칼빈 교리 얘기하고 웨슬리 교리 얘기할 것 같으면 오지도 말고요. 성경이 즉 교리입니까? 교리? 무슨 학, 무슨 논. 여러분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 전덕열 같은 놈하고 똑같아요. 춘천 동부교회에 있던 전덕열 목사 그런 놈하고 똑같아요.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계명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들어갔다가 목사 안서 받고. 여러분 목사들 우습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 세계에서 룰이 있어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됐다고 걔네들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해요. 맨날 꼴찌했던 애가 교회는 다니니까 대학은 가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기서 알랑말랑 잘 끼어가지고 어떻게 목사 안수직 받아서 목사 돼요. 그러면 큰 교회는 못 갑니다. 그럼 누가 큰 교회, 큰 예배당을 차지할 수 있느냐. 4년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똑똑한 애가 결정한 바가 있어 신학대학원을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교단에서 더 많이 써줍니다. 어리석은 애가 아니고 똑똑한 애가 목사 됐으니까. 그러면 더 훌륭하게 되는 사람. 일반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했다가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갔다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총회장도 아우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1000명 있는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 막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머리로 판단을 한다고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전부 다 헌신하고 이런 사람을 높이 세워야 될 게 아니라 머리 똑똑한 놈만 세우려고 하는 게 신학 세계입니다. 기독교 교단들의 모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논문을 썼는데 그게 표절이니 어쩌려니 왜 그거 써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래도 박사학위 받으면서 뭡니까? 높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기독교보다 난 이슬람이 더 좋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걸 원칙으로 알아요. 동물들 죽일 때도 그 동물들이 괴롭지 않게 죽이려고 할랄 식품이라는 걸 만들어요. 즉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저기 총칼 들고 막 싸우는 놈들 좀 이상한 놈들이고 진짜 이슬람 그 종교에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닌다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해요. 난 거기 너무 냄새가 난 사람입니다. 다 얘기하자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게 기독교 목사들인데요. 장로들하고. 서로가 돈 따먹게 해요. 목사는 그 장로한테 옥립을 받았으면 그 목사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 장로가 무슨 대형 대리점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 물건 그리로 다 바꿔요. 그럼 몇 억씩 들어요. 서로가 공생관계예요. 목사하고 장로가.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자기 마음은 정결하게 무슨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딱 끝나면 그 목사 뒤에 십자가 큰 거 있잖아요. 설교하는 목사 뒤에.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앉아있어요.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막 우기세요. 그리고 그대로 믿으세요. 근데 죽은 다음에 알 거예요. 내가 사단마귀를 섬겼구나. 난 44년 동안 사단마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서 진짜 얼마나 지나간 삶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이게 애절한데 너무너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려니 저러려니 그러잖아요. 남 얘기처럼 듣잖아요. 자기 얘기처럼 안 들어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냐면 자기 얘기처럼 듣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희가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르면이에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으면 못 따라와요. 근데 뭐 대충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뭐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믿음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장로교 지옥 갑니다. 장로교인들 천주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는 이 네 군데서 하는 그 목사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봤어요. 거듭난 목사 한 명도 없었어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 교리래요. 예수님이 천사 중 한 명이었고 지옥도 없대요. 그 여호와 증인 교리예요. 안식일은 뭐 유대인들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징어나 뭐 이런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갈라디아서가 안 보이나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안식일 교도들은 일요일 말고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오징어도 안 먹고 비늘 없는 것도 안 먹고. 아니 유대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거를 이방인인데 무슨 율법을 지키자고. 그러니까 환장하는데 그럼 장로교인은 안 그래요? 칼빈교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도들이나 장로교인들이랑 똑같으면서 자기는 정통이고 쟤네들은 이단이래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성경 무슨 복음 사역한다고 하는 내 이름 잊어버렸네. 성경연구원인가? 그건가? 아니면 뭐 성경 뭐 하는 사람인데 아주 남들보다 어떻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려면 또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의 목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서 야 이 개새끼야.
그 목사가 거듭나지도 않고 성령님도 없는데 그와 상담받으면 귀신의 영을 받고 있는데 무슨 상담을 해. 그래서 다른 얘기는 다 좋았어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도 아니구나 잘라버렸어요. 나는 진짜로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 들어보고 내가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래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얘기를 좀 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진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막 찾아 돌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있는 하나님이 종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을 들춰내서 구원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를 하려면 좋은 얘기만 하고 축복받으라고 하고 돈 많이 벌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라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데 무슨 그게 잘된 복음이라고 믿고 있느냐. 왜 거짓자들의 얘기를 함부로 잘도 용납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텐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많이 모이면 뭡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돈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전부, 인생 전부를 걸고 목숨 바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어려운 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마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물과 피와 이 성령의 복음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칼빈 교리 알았어요?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쯔빙글리 이딴 여러 사람들, 신학자들 교리를 믿었어요? 그걸 전파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베드로한테도 여러분 안 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아니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그 다음에 14년에 있다가 처음으로 베드로한테 이방의 복음 전한 것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 밑에 따로 배우고 야고보, 요한한테 따로 안 배웠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신학자나 누구 훌륭하다는 목사한테 배운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버리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신학교 나와서 교수들한테 얘기 듣고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목사가 된 놈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계시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였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맡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표 투표를 했어요. 사도 바울 스데반 죽여라. 그럼 뭐예요? 성도를 죽이는 자에 앞장섰던 다른 연갑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이가 20살이었을 때 뭡니까? 40살, 60살 된 사람보다도 더 유대교에 지나쳐가지고 더 빡세게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요. 이방 나라에서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 아라비아는 사막, 초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라비아가. 이 얘기는 뭐예요? 사막이 뭐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별로 모래먼지만 날리는데요. 또 초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마음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이나 초원은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메섹에서 눈을 떴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떴다라는 것은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억을 하고 첫사랑,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한세. 자, 3년 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갔대요. 3년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숫자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시키셔서 게바를 신방했대요. 게바는 뭐예요? 반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게바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강의 터입니다. 평강의 터.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에 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세. 15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숫자 15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얘기합니다. 15일을 유하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느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도 못 보고 뭐 빌립이나 뭐 요한도 못 보고 야고보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디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대요. 수리아는 뭡니까? 가령 이런 경우에요. 대한민국이 있으면 수리아는 서울과 같은 데고요. 수리아는 서울과 같은 데고요. 경상도 지방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그 수도 지방으로 갔어요. 수리아,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과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 뭐예요?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 돌이 굴러가다고 하는 뜻입니다. 길갈하고 똑같습니다. 길리기아가 길갈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길갈은 아닌데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을 하면서 돌을 복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을 굴리다, 길갈, 돌이 굴러가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고 스데반도 잡아 죽였던 놈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것을 얘기하는 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설명하려고 서두 설명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길리기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거기서 떠나서 진짜 다시 새롭게 정리정돈을 해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 이 길리기아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요동치던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다만 우리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복음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